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본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대하면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꿈꾸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라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공동체로 남아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고 그들 가운데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하나도 없이 서로 사랑하고 은혜가 흘러가고 그 향기가 드러나는 그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기록에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함께 꿈꾸며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과제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것도 되지만 우리가 힘든 사람을 품어야 한다는 것도 의미하는 바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이 공동체를 좀 떠나고 싶다.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 가운데 이 공동체를 좀 떠나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 적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함께 꿈꾸며 세워져가는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함께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인데 지금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논리로는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분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세 분의 하나님을 동일하게 인정하면서 또 하나 된 하나님을 함께 인정하는 그 일이 우리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꼭 있으셔야 합니다. 설명되지가 않아요. 이거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정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수학도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어떻게 1이에요? 3이 돼야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성을 가지고 존재하시고 사역하시고 꿈꾸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하나님, 하나 되신 하나님. 여러분 친구가 3명이 있는데 3명이 사귀면요 꼭 어디로 쏠립니다. 어떤 두 사람이 친해지면 한 사람이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하학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형태가 삼각형인 거 아세요? 삼각형이 가장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뭐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아무리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삼각형이에요. 근데 이 삼각형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거하시고 존재하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바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양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면 정말 참 대단할 정도로 다양하세요. 정말
대단할 정도예요. 그런데 정말 그 다양하신 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한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고 어떻게 서로 축복하고 함께하고 함께 지체를 이루고 있을지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 공동체의 머리 되어지는, 그래서 그 리더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조직이든지 항상.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누구인가를 함께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머리가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것이 분명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인정하시는 주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그 구성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서로 다른 지체가 있는데 너무나 다양하죠. 근데 그 다양함을 함께 인정하며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역할이 다 다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또 은사를 가지고 예언하는 자로, 또 방언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다양한 지체가 있고. 근데 이 모든 지체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 지체에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섬기기 위해서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누려야 할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과 하는 일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죠? 할렐루야.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데 존재하시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 분명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저렇게 인격적으로 좀 부족하고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정말 사랑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고 온전하지 못한 그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교회는 놀라운 것이에요. 신비스러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령님께서는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올라가서 나의 영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어져서 시작되어진 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전이 바뀐 겁니다. 내가 주의 성전이고 주의 백성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소리가 작으세요? 믿으시죠? 예, 그래서 이 교회가 놀라운 신비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신비인 것처럼 교회처럼 신비로운 것이 없어요. 교회처럼. 그러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흠이 많고 여전히 미완성해서 지금도 공사 중이지만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몸된 지체를 남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서게 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가 계속 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 수많은 제국이 있었지만 그 제국이 영원한 제국이 없었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교회는 그렇게 연약하고 흠이 많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 믿어요. 이 교회에 신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존재일 거예요. 교회된 우리가. 오늘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죠?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다 다양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 그러면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세요. 목사나 전도사처럼 이렇게 풀타임 사역을 하는 교역자나 사역자만을 하나님 세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각자의 역할을 맡기시고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어떠한 역할에 있어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운 그 교회의 직분과 사명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총회에서 마을 리더로, 마당 리더로, 운영위원으로 세우는 것이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세운 사람에게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사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지도자로서의 가장 탁월함을 보인 사람인데 그가 능력이 탁월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운 게 아니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고 헌신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일어났었던 때는 그가 나이 40대였어요. 바로의 아들로 자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거, 그 정도면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 거기서 실패하고 도망자가 되고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40년을 더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되어질 때까지. 그리고 나서 그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나는 반드시 너여야 한다고. 사실은 아론이 훨씬 괜찮은 지도자였어요. 형이잖아요. 말도 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있었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꺼내기 위해서 누가 더 적합합니까? 아마 형 아론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모세가 신같이 보이게 하셨어요. 아론에게, 바로에게. 그리고 모세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사도였습니다. 사도는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평범한 어부였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아주 훌륭하게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마지막 사도죠. 12번째 사도를 새로 뽑아야 했는데 그때 제비뽑기를 하죠. 그들이 제비뽑기를 하면서 두 사람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사도의 직분을 행할 자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보여주신 그 택하신 그 사람이 마띠아였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원한 사람은 마띠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가 더 대접을 받냐 하면 큰 자가 대접을 받고 힘 있는 자가 대접을 받고 특별하게 VIP 대접을 받습니다. 비행기를 타도 이코노미석하고 1등석하고 다르잖아요. 비즈니스석하고 가격이 몇 배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떠냐 하면 거꾸로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크냐 다투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 내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대접을 받아야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빨리 그 착각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당황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가 훨씬 중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중요한 자냐? 능력이 많고 똑똑하고 권세가 있고 힘이 많은 사람이 VIP가 아닌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누가 VIP냐면 지금 아픈 자예요. 지금 힘든 자예요. 지금 연약한 자예요. 어떤 면에서 저는 교만한 사람도 연약한 자라고 생각해요. 교만한 사람도 아주 연약한 자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계세요. 근데 본인만 모르시더라고요. 본인만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은 작은 자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되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양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놀랍죠? 우리는 열쇠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제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전해서 이전에는 열쇠가 있어야지 문을 열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인은 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분별되어진 그 다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문이나 홍채나 뭐 우리 몸의 DNA나 이런 것들이 한 객체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른 한 사람 안에 한 우주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아무리 작은 자라고 여겨도 그 작은 자 실족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잘못하고 그 사람을 정죄할 일이 있어도 그 사람 함부로 대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다르게 만드는 그 존재들이 또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 가운데 만나고 경험한 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인생을 살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똑같이 만드셔서 쌍둥이로 태어나서 똑같이 시작을 해도 그 쌍둥이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의 그 다양함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을 인정하되 하나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걸 거꾸로 하는 게 위험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다 획일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는 다 다양하니까 하나 되지 말자라고 하거나 하나 되지 말자거나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누구를 비판해 보십시오. 비판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한마디 말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떤 분들이 많아지냐 하면 한마디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나 정말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그때 기도하십니다. 기도해 같이 아파하고 내가 한마디 하는 것보다 차라리 기도하는 게 훨씬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다 다양한데 성령님께서 지금 통치하셔서 우리를 한 방향으로 그 다양함을 다 수용한 채로 우리는 각양각색인데 그 각양각색인 이러한 다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루 살다가 없어질 하루살이나 내일 불쏘시개로 들어갈 저 들풀조차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름답게. 솔로몬의 옷보다 더 화려하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뭐 이렇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이 발전돼서 뭐 막 찍어내는 거는 잘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한 사람의 의미를 가치를
타협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천국의 기쁨이 어디서 오냐 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누군가를, 그 한 사람을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세요. 차라리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저 깊은 바다에 빠져라. 그게 낫다. 무엇보다요?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이 공동체에 놀라운 증거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유, 이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인 이유는 두 부류의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가난한 자가 없었대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었대요. 이것이 뭘 의미하냐 하면 그들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재물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증거였어요.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고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제가 보기에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공산주의가. 꿈꾸는 이상은 여기에 나왔는데 그 방법은 아주 재앙이었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저는 정말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가서 다 집문서 가져오라고 말은 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강물을 흘러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히 아름다운 공동체의 증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나갈 때 맨 마지막에 기말고사와 같은 게 뭐냐면 펀드레이징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도 돈이 필요한 거 아시죠? 돈이 필요한데 이분들이 이제 여기서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가기 때문에 때로는 직장도 그만두고 집도 다 정리하고 전세비 빼가지고 가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거 다 항공료로 쓰고 선교 훈련비로 쓰고 그때 들어갈 때 다 쓰는 돈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앞으로 선교사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후원자들에게 기도 편지를 써요. 내가 선교지로 나가는데 기도해 달라고 찾아오죠. 사실은 나를 좀 후원해 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만나 보셨을 겁니다. 저는 자주 만나요.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결정을 하지만 그분들에게 꼭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있어요. 이제 축하한다고 이제 선교지로 가는 마지막 관문까지 오셨다고.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분명히 실망하실 거라. 분명히 거절하고 거절함을 받고 그리고 낙심하는 일이 있을 거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우는 길이에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과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늘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가 쌓아놓은 그 숨겨놓은 통장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게 있어야지 내가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선교사로 살아가려면 그분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과목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놀랍게 내가 돌아갈 다리를 끊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저희 가정도 경험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선교사와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다리가 없으면 이제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길이 있으면 제2의 플랜 B가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홍해 앞에서 그 골짜기에 갇혀 있을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한 가지를 더 요구하세요. 너는 백성들을 명령하여 가라고 해라. 가라고 할 곳이 어디냐면 뒤는 다 골짜기에 막혀 있기 때문에 홍해 바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한 게 아니에요. 운이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증거로 믿음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왜 옥합을 깨트렸을까요? 제가 유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그 여인이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것이 더 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여인이 주님 앞에서 옥합을 깨트렸을 때 주님의 제자들은 그 옥합의 가격을 계산하는 사람들밖에 안 돼요. 저거 300데나리온인데.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큰 돈인 거 아시죠? 5병이어로 5,000명 먹일 때 200데나리온이면 됐습니다. 300데나리온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한 방에서 다 쏟아 부은 거예요. 낭비죠. 아깝죠.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생각하기에 좀 아깝다 싶으면 그게 은혜가 맞아요. 이게 좀 아깝다. 근데 그 아깝다는 일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내가 은혜를 경험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가 은혜를 경험하는 길은 두 가지 조건이 부합이 돼야 돼요.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또 하나는 하나님이 부요하신 것을 알았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부요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정말 믿는 사람은 은혜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아버지가 믿을만 하지 못하면 내가 숨겨놓은 통장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해요. 우리는 항상 플랜 B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우리의 플랜 B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초대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했냐면 그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특별히 작은 자, 지극히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가든 자, 나그네 된 자들을 돕고 그들을 내가 다시 되돌려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 만납니다. 그 작은 자를 가난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 같이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것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믿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거부 반응을 느끼고 들으시는 분이 꽤 많아요. 제가 그거 아는데도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을 반드시 인정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심지어는 지금 나를 박해하는 박해자들조차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징계하고 너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세운 나의 사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이방인들의 포악한 왕들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아니면 자기 의견을 한마디만 얘기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하나 되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은 다 누가 질까요? 그 일을 뒤에서 섬기는 분들이 다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양함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나 되어지는 일들로 만들어 갈까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지금도 그 공동체를 많이 힘들게 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얼만큼 축복받은 세대냐 하면 대통령 하여 막 쌍욕을 해도 안 잡아가는 시대예요. 근데 제가 기억해요. 제가 어렸을 때 식당에서도 대통령 함부로 말하면 끌려갔어요. 안기부에.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자유로워진 거죠. 그만큼 어쩌면 우리가 자유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된 거죠.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위의 끝에 누가 있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살게 돼 있습니다. 요즘 저도 이렇게 유형 검사를 하니까 제가 보수적인 기질보다 개혁적인 기질이 많아요. 근데 신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제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굉장히 노력해요. 자, 오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누구일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소개되어지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이 바나바라는 사람 때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이 바나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택하신 사도가 아니라 그 사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바나바 때문에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바나바 되시기를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그 별명이. 이 구브로가 고향인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그 위로는 어떨 때 가능합니까? 누군가를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위로하는 자예요. 여러분, 위로는 굉장히 우리를 힘이 있게 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위로자 되기를 원하시죠? 위로 받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될 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가끔 그 선한 목자 교회에 가면 카페 로비에서 멀리서 어떤 권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꼭 커피 한 잔씩 사주시는 분을 한두 분씩 꼭 만나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들 교구로 맡을 때 신방 가서 같이 울어줬던 분들이에요. 울어줬던 분들이 지금도 그걸 못 잊으세요. 다른 교회 목사가 됐는데 지금도 저를 만나면 그때 그 위로가 얼마나 힘이 됐다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지금도 만나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저는 이제 기억도 잘 못하는데 그때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잘 살고 있다고. 그리고 그때 그 속속이던 그 누가 이렇게 됐다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는 거. 여러분, 위로할 때 함께 울어주는 것보다 함께 기뻐하는 게 훨씬 어려운 위로인 거 아십니까? 함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 사람이 나보다 지금 어려워 보이니까 우리가 약간 위에 있는 자리에서 극렬한 눈물을 흘려요. 근데 진짜 위로는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그 사람이 가질 때 함께 박수 칠 수 있는 그 대단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해요. 내가 정말 부유하고 내가 정말 풍족하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릴 때. 아름다운 공동체는 언제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아름다운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그 아름다운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 아름다운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고 문제가 많고 저 자신을 봐도 제가 보기에 별로 소망이 없어요. 허물이 너무 많아서. 근데 뭘 기대하냐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실 성령님은 기대해요. 성령님이 맺으실 열매. 제가 DBS 다시 한번 새롭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확신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어야 돼요. 오늘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귀 기울이는 자리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 열매 맺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아름다운 한 사람의 헌신과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 내용의 주인공은 제가 바나바를 묵상하고 준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운 바나바가 더 많이 세워지는 것을 믿음으로 꿈꾸고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단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